사실은 그 교회가 영적인 실체, 영적인 실존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보고 또 듣고 생각하는 대로 결단하고 그것만 우리는 전부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또 알아야 되고 우리는 또 영이 늘 깨어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영적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왕에 대한 우리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집요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오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 최초의 복음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 히브리를 우리가 파자하면서 히브리 단어 속에 하나하나의 단어 속에 나타난 복음이 무엇인가를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우리는 온시 복음이라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두 개의 세력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죠? 두 개의 세력,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데요. 이 두 개의 세력이 끊임없이 이제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그 후손인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발버둥치는 뱀의 후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고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뒤꿈치를 물게 될 것인데요. 이 여자의 경건한 후손과 뱀의 후손이 맞닥뜨려 싸우는 역사를 성경 역사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 보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현장,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봤던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과도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 안에서, 이 두 세력의 싸움 안에서 또 이 싸움의 배후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싸움은 실질적으로 그 지휘하고 주도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끝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배후에서 주도하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들이 그 배후에서 돕는 그 역사, 그 돕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거 이 성경의 역사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이 싸우는 교회를 위해서 싸우신 우리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두 세력이 있습니다. 그 두 세력이 또 앞에 등장한 두 세력이 있어요. 그 두 세력 가운데 하나는 이방인의 세력이고 하나는 유대인의 세력입니다. 이 두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세력이 등장하게 되고 두 세력과 싸워요. 먼저 첫 번째 원수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시 복음의 싸움의 첫 번째 어떤 원수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사실 그 첫 번째 원수가 이제 이방인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었던 것처럼 뱀의 도발이 가장 그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들이 몇 가지 구약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사건이 모세가 있었던 애굽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개기 이방인 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민족이 이 교회예요. 교회가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큰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끓는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미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민족이 커져가니까 일반적인 거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세력이 고센되게 자리를 잡았는데 너무나 강력한 세력들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껴서 인간적이죠. 이 민족들이 큰 민족이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들한테 대적을 할 텐데, 그래서 우리의 왕권과 이 민족이 이태로워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짭니다. 자, 이 전략을 짜요. 그리고 산파들에게 말을 하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면 다 죽여라. 그래요. 산파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를 받아서 사내 아이면 죽여야 될 텐데 죽이지 그 손 쓸 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전략을 짭니다. 히브리인의 아이가 사내 아이라면 모두가 죽여야 된다. 만약 이 아이를 죽이지 않는다면 너희 모든 가문과 너희 모든 집안을 몰살을 시키겠다. 이 이야기를 하죠. 자, 뱀의 후손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내 아이가 죽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히브리인의 남자,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방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사탄은, 뱀의 후손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탁월한 지혜 같습니다. 바로가 했던 것이 사내의 아이들만 죽여버리면 히브리인들은 더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없고 이 민족은 우리가 종으로서 평생 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니까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3개월 동안 키운 다음에 그 나일강 하숫가에 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바로의 그 공주가 데리고 가서 궁전에서 40살까지 이제 자라게 되어지고 왕자의 신분을 얻고 자라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실패를 한 거죠. 사탄이 전략을 짰는데 그 전략 가운데 히브리인의 아이를, 그 히브리인 모세를 자기 집에다 데려다 놓고 자기가 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큰 일입니다. 또 이방인들 가운데 또 하나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뱀의 후손인 이 하만이 그 모든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전을 짜게 됩니다. 하만은 성문에서 내게 절하지 않았던 그 모르드게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죠.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개인적인 안갚음을 죽이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안갚음을 하는 것에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예요. 이스라엘 교회를 또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죠. 구속 역사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사건이라든지 에스더서에 등장한 이 사건이 너무나 명확한 사건입니다. 바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삼키겠다는 계시가 역사 안에서 여러 곳에 이제 구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자의 후손은 단번에 멸절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지죠. 그들 스스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어영부영하게 살던,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하고 계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 왕의 그 왕비가 이제 왕의 말을 거역한 것 때문에 폐위를 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여인 가운데 그
그 왕비를 구하죠. 그때 왕비인 에스더가 발탁이 되어집니다. 희한한 일 아닙니까? 에스더는 어영부영했습니다. 왕비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가 왕비로서의 큰 힘을 갖고 왕의 청회를 받고 살아가니까 대단한 자리에서 그 모든 영광과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어영부영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었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죠. 근데 교회를 진멸하는 어둠의 세력, 뱀의 후손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작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영부영하게 있었던 왕후였던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그 위기를 단번에 뒤집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달아놨는데 그곳에다가 자기 목이 베어지고 그곳에 달리게 되어집니다. 하만이 바로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준비했던 바로 그날 하만의 목이 베어지고 그 장대 깃에 달려져요.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바로 멸절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뱀의 공격을 아십니다. 뱀의 공격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그 강력한 뱀의 공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모든 사내 아이들이 씨를 말려버리는 그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거부한 사람들은 모든 가족들과 집안을 몰살시키겠다는 그 명령 앞에 여러분 누가 감히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오늘 등장했던 하만의 이 뱀의 그 공격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리고 모든 자기의 계획대로 다 되어지고 장대 끝에다 모르드게 목을 달고 모든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려고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가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에스더서에 보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 날을 가리켜서 불임절로 지키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날을 구원하셨던 날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하만이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하만이 우리가 그 하만이 어떤 족속인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에스더서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 에스더 3장. 자,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입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이 하만이 누구냐면요. 이렇게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아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각 사람. 자,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울왕, 제가 사울왕을 전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울왕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이 살려주었던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살려주었어요. 그 사람이 아각의 왕이에요. 아각 사람이라면 누구냐면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하만은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사람.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현저하게 뱀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뱀의 도발이 일어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왕이 등장해서 이방인 바로왕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사건. 또 하나 오늘 에스더서에 봤던 것처럼 에스더의 그 하만의 대표적인 도발의 사건. 자, 이 도발의 정착점이라면 어딜까? 계속해서 구약에서 일어나는데 이 도발의 정착점이 바로 누가 있느냐면 끝부분에 헤롯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등장했던 이 헤롯은 뱀의 후손에 마지막 등장했던 존재였습니다.
어. 그러면 이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떤 일을 벌이죠? 이때로부터 2살 이하의 아이들,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전형적인 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그 2살 이후의 모든 아이를 다 죽임으로 그 안에 포함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뱀의 작업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뱀의 하수인 사건의 주동자로서 헤롯이 마지막 헤롯 대왕이 앞에 등장을 합니다. 하만도 헤롯도 이 둘 다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 족속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뱀의 공격입니다. 뱀의 공격은 지상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없애버리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져 와요. 그리고 그 에돔 족속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이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만의 모략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보세요. 하만의 모략과 헤롯의 그 잔인함, 단순히 이것은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 에피소드 같은 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해왔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없애기를 바랬고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뱀의 모략의 가장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자들이 아말렉 족속, 바로 에덴 족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자의 후손을 멸절시키려는 이 첫 번째 원수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유대의 바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의 바깥에서. 오늘 이 말씀에 유대 바깥에서 교회를 멸절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고 또 유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멸절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요. 이 여자의 후손을 땅에 없애버리는 시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 바깥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헤롯이 그 꼭지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우연히 역사 속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사건이 계속해서 그 배후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방인, 다시 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세력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고 에스더에서 등장한 이 사건이고 헤롯 대왕을 무너뜨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남은 자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셔요. 또 하나의 세력은 제가 이 시간 다 할 수는 없지만 다음 시간까지 좀 해야 되겠는데 또 유대인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서론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두 번째 원수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원수는 이방인이고 두 번째 원수는 유대인들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 세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아셔야 돼요. 우리가 대형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대형 교회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수평적인 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천국의 기쁨인데 이 집 자식 빼서 이 집으로 옮겨간다면 그것이 기쁨이겠습니까?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돈을 빼가 작은 아들이 가져가면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겠습니까? 작은 아들 돈을 빼가지고 큰아들 집으로 가면 그게 기쁨이겠어요? 그럴 기쁨이 아니죠. 그 천국의 기쁨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또 정치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가장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오늘 이 말씀에도 2장에도 보면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 세력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자, 두 번째 원수가 이제 규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 있고 두 번째는 유대인이 있어요. 이 두 세력이 규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원수가 어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두 번째 원수는 앙궁 안에 헤롯 앙궁 안에 헤롯과 함께 그 앙궁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당시 이들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로 성공한 교회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왕궁에 있었습니다. 이후 역사가 조금 더 진행하면은 또 다른 계급들이 또 등장을 하죠. 다른 계급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기타 왕족들과 이 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가문을 빛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었어.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고 당신의 가문을 빛낸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멸절시키는 두 원수가 있었다는 것은 사탄은 안에서 교회를 멸절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교회 멸절하기 위해 두 세력이 손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누구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이방인 세력인 헤롯 왕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이 서기관들 당시에 이들이 손을 같이 잡은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은요. 셈의 후손이 등장하고요. 바벨탑 보면은 그리고 함의 후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연합 작품이에요. 바벨탑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었던 셈의 후손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뱀의 후손이었던 함의 후손이 손을 잡아가지고 바벨탑을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로 교회가 교회 된다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교회가 회복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자, 에돔 사람, 아말렉 사람 헤롯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누구를 없애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동화되고 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동방박사의 방문, 그러죠? 교회를 보고 동방박사들이 이곳에 찾아왔고 헤롯의 정치적인 암투,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정치적인 암투, 그것을 돕는 간사한 대신들의 어떤 배후, 바로 그 배후에는 영적인 치열함,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우리 민족의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우리는 그 배후의 세력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여러분 공격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계속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위하시는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우신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남은 자 교회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맡겨주셨던 사명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싸우시지, 교회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싸우시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